할렐루야. 자, 벌써 이제 2023년도도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한 나흘밖에 안 남았네요. 예. 금방 우리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는 건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가 이제 나흘 있으면 달력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칭의,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얘기들을 한다고. 이게 제가 이제 고린도서 10장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온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활됐다 이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여러분들도 부활됐다는 말은 저한테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두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의 자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예수라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잉태를 돼가지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왔어. 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어. 자, 그렇죠? 이 예수라는 분은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우리에게 뭐로 들어왔어? 자, 우리에게 뭐로 영으로 들어왔다고, 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어. 영이 살아나. 이 살아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아,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다니엘서는 목사들은 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혼인잔치를 공중에 세우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는 그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6년 반, 이제 6년 반이야, 딱. 6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떤 이기는 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이 자라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성장과 성숙. 이게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라 그랬죠? 시라 그랬어요. 이 시가 뿌려진 것이 출애굽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자라가지고 창세기에서 시가 뿌려져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수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그들이 자라는가 이걸 배워주는 거라고. 이것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늘날 믿으면은 나는 어떤 자야? 의롭다 이거. 의로운 자.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아, 내가 당신이 의로운 자가 되면 의롭게 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먹고 자고 싸우고 다 우리가 인간 삶에 다 똑같대.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여자 같으면 이제 자녀들 같으면 난 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는 여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게 기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보면 우리가 성경 구약을부터 쭉 보면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신약에서 쭉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방면 내가 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육으로 볼 때는 너희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는 신부다. 하나님이 짝이다 이거 신부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초절매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뭡니까?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때 마지막 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했어. 그때 이 짐승의 표와 그것을 받지 않은 자들은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를 보는 과거를 딱 보게 되면 1세기서부터 3세기의 세계에서 로마 천주교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신도들이 쉽게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네로가 불이 나고 그런 걸 불을 지르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왜 아브라함의 역사를 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구속과 칭의를 얘기를 했는데 왜 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글을 써놨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 창세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그 말을 알아야 내가 창세기에 있는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내가 신약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디서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고 이것이 씨가 어디서 떨어졌구나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라고. 그래야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기분이 나죠. 그렇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쉬운 거, 그냥 읽기 좋은 거, 목사님이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그 말이 귀에 거슬리니까 보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재미가 없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성경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취할 때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떡을 먹으면 물을 마시듯이 성경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 재밌다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상부터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열왕기상 보니까 왕들의 그 역사가 솔로몬서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역대상 역대하 보는 게 이렇게 그리고서 쭉 보고 선지서들을 보면 재밌다고.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내가 육적인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안 본다고.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하도 보라 그러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봐. 이렇게 본다고. 저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만일에 총각 때부터 내가 타락한 삶을 안 했다면 아마 제가 성경 66권을 아마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응? 그런데 타락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그냥 먼지가 투둑히 쌓여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요 예배 저녁 때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어느 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주일날 나와. 자, 주일날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은 몇 명이나 나오겠어? 수요일날 100명에서 많이 나와야 20명이요. 여기서 30명.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단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씀을 전하면 이제 또 앉아서 뭐를 해는 판단을 해. 자, 네. 자기가 자기 딴에는 이제 성경에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가,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당을 갈 때는 이 연필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돼요. 공책 조그만 수첩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갖고서 적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목사의 그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보고서 그 성경과 대면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과 단에 서서는 말씀이 안 맞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서가지고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어려워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주는 거예요. 저는 비유적으로 풀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또한 안 맞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주는데도 뭘 어렵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때 적그리스도하고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고 남은 자들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야. 왜? 그때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대.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영이 확 자라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교한 이 사도들 시대부터 쭉 순교한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래. 내가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고 알았었는데, 자, 제자들은 빼는 거야. 제자들은 진짜 자기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그 1세기부터는 보면 이제 교훈으로 이제 내려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해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사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기 전에 그에게 뭐가 됐어?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내가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어. 설교를 들어서 말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만 들은 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 아브라함 같이 뭐가 되면 체험을 하게 된다고, 체험을.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뭐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자, 아무도 없던 거, 후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래?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걸 의로 여겼어.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낳았어. 자, 이삭이 나서 20대까지인가 이렇게 자랐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지고 뭐 했잖아.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삭을 갖다, 야, 나에게 바쳐. 이랬나 보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야,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야, 하나님이 기껏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고 나서 자라고 나니까 야, 너 그거 나한테 바쳐. 제물로 바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체험을 해야 되거든. 자, 아브라함이 체험은 뭐요? 자, 무에서 뭡니까? 유를 창조했고, 자, 죽은 자에서 뭡니까? 죽은 자에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야.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하는 유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제물에 바친 거, 제들에 바친 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야. 죽은 데서 부활시켰단 말이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왜? 자신이 살아온 체험을 딱 이삭이 날서부터 이삭이 자란 과정까지를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체험을 하게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알아서는 모른단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게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체험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활 속에서.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일어나는 역사의 일을 몰라. 왜?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그런데 이런 체험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 그렇죠? 분명히 안 믿어. 제가 얘기하는 들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 왜 안 믿느냐?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내가 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체험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잖아. 내가 하루 24시간 내가 오늘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살아가면서 이 체험이 매일같이 매일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줬어요. 내게 오늘 어떤 이런 체험이 일어났었다. 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여야만이 내 영이 자라는 거야.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보자고. 그 아브라함은 단지 뭐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거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역사는 부르심과 믿음이야. 응?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현상은 뭐냐? 내가 야곱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자, 야곱이 처음에 출발해서 올라와서 숫곳으로 갔어. 그 숫곳에서 있다가 세겜으로 갔어. 세겜에서 올라와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 야곱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내 삶의 과정을 갖다 딱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내가 우리 유산촌 라반, 내가 세상에서 살던 거야. 라반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물을 불리고 내가 재물을 불리고 학벌이 좋고 내가 뭐를 하고 권력을 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냐? 라반의 생활이란 말이야. 라반에서 야곱의 생활이라고. 그 생활에서 내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서 창세기를 갖다 놓고 딱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내가 아직도 라반의 집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숫곳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세겜에 있나? 아니면 내가 베델에 있나? 이걸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만이, 자, 내 아비 이삭의 집으로 와. 야곱이, 그쵸?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을 보고서 그 아비 이삭이 죽어. 그쵸? 자, 왜 여기 성경에서는 이삭이 죽은 걸 이야기를 했느냐? 리브가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 그쵸?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리브가가 언제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근데 다윗을 죽은 것은, 이삭이 죽은 것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은 죽은 건 뭐냐면, 우리의, 야곱의 자신의 천연적 옛사람, 이게 죽은 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패고 맡은 야곱을 만들었던 그 이삭, 천연적 옛사람인 이삭이 죽었다 이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천연적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이 뭐냐면, 자, 우리의 이 야곱의 일상을 딱 우리가 창세기 이제 보는 거예요. 창세기 한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요셉이 잡혀가고 뭐 하고 이제 다 이걸 봐.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나 자신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치가 부산에 하나님이 계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위치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축복하는 일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일을 내가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미국은 계속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쟁이나 벌리고는 그런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난 씨가 네가 하나님의 씨다. 너를 난 씨가 네 자식이다. 그리고 내 자식이다. 쉽게 해서 하나님은 네가 낳는 자식이 내 자식이고 하나님 자식이 네 자식이 네 육으로 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바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 뭐라? 너 바쳐라. 쉽게 해서 창세기를 딱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지만은 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응? 왜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런 걸 왜 기도를 왜 했겠어? 여러분들 그 뜻을 알아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래서 아버지 뜻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도 이삭을 바쳤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로마 병정들이. 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로 산 제물로 스스로 예수님은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면서 본인을 비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1세기부터 그 모든 사도시대부터 쭉 1세기뿐이 아니지 예수님 당시서부터 쭉 보면 로마 시대 군정 시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 순교를 당했어. 다 목배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왜 그걸 써놨냐? 그걸 제가 궁금했어. 하나님, 어차피 인간은 우리가 이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그걸 써놨습니까? 왜? 우리는 단지 그렇게만 안단 말이야.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다. 이게 간단해. 그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흙으로 태어났으면 흙으로 간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간단한 건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쵸?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간단한 건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왔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리고 육신으로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잖아 지금. 그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 육신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다가 너희는 토끼장이다 이거. 토끼의 그릇이다 이거. 우리는 그릇이라고 해. 자, 그릇. 무엇을 담는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살아온데 나는 그릇인데 내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게 들어있느냐?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거냐? 아니면 더럽고 수확한 흙탕물이 있고 까만 물이 들어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또 다 얘기해 줬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체험을 다 해야만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체험을 해야만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교리로 듣고 설교로 듣고 이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년, 100년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응? 그걸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 로마서 4장을 읽게 되면 뭡니까? 딱 결정이 뭐예요? 로마서 4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는 게 뭐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게 광권이걸라.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서부터 역사에 쭉 이걸 보게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는 뭐냐? 나 본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그리스도다. 지체니까. 그런데 저의 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소용이 없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탕자의 생활을 들으면 수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떠나서 총각 때 돌아와서 또 총각 때 결혼해서 또 탕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모든 일어났던 그 역사를 저는 저한테 대비를 시켜본다고. 다윗부터 솔로몬서부터 뭐 역대상 뭐 역대하서부터 쭉 구약의 선지사서부터 에스겔서부터 뭐 이사야 뭐 쭉 그걸 내가 대비를 해본다고. 그 대비를 해볼 때 내 본인은 어디 있는 건가? 자,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야. 그렇죠? 엘리야야. 이사야는 기가 막히게 참 66장의 성경에 맞게 썼는데도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쳐준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구약에 또 모세하고 엘리야를 쳐줘.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 일생을 제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에 대한 책을 딱 이렇게 볼 때 그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 바알 선지자하고 비도하는 거 비도 내리게 하고 다 죽이고서. 그런데 그가 한 여자가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 그쵸?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지.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 그 유명한 엘리야가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오늘날 사는 현대인으로서는 상상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 비가 내리게 되고 불이 내려가지고 또랑이에 물을 부었던 걸 다 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찢고 팔로도 안 물었는데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도랑이 물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고 다 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자가 한 여자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껍데기로만 보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유를 해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고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가 엘리야가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을 보고 내 본인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나 이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이걸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말씀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신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지금 위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 설교 편을 들어봐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똑같은 말이라고. 하나라고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라고. 그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각의 그림 조각을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그 조각을 퍼즐을 맞듯이 맞춰야만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퍼즐들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맞춰지는 과정을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뭐가 생겨서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신학교라는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퍼즐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퍼즐로 맞춤이라고 퍼즐로 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그 퍼즐을 맞추는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교라고.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이런 퍼즐을 맞추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더 흩어지는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백날 첫날 신학교를 나와도 몰라. 퍼즐을 맞출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 퍼즐을 맞추게끔 오늘날 현대파에서는 신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내가 많은 것을 배워야 내가 이 성경의 말씀에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 그렇죠?
저는 항상 성경을 이 창세부터 이 신명기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웠다 해도 그 학문을 배운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은 제가 이해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뭐 구약에 또 자신의 선조들이 써놓은 그 책을 갖다가 자신들이 자기가 보고 알고 그러니까 신약을 쓸 수 있지만은 모세는 시에서 무에서 유를 창비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태주를 맞추는 거라고. 퍼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게 퍼즐을 맞춰야 위해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퍼즐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저같이 성경을 봐도 그냥 잊어먹어. 저는 이 성경을 보도 그냥 잊어먹는다고. 그냥 볼 때뿐이지 그냥 돌았으면 잊어먹어버려요. 세월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말씀을 얘기하는 건 제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남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걸 평균을 보고 이건 몇 장 몇 절 이런 건 모른다고. 뭐 몇 장 몇 절 이건 뭐야 이걸 모른다고.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잘 봐. 아주 재밌게 맛있게 잘 먹어.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딱 성경 덮으면 몰라. 내가 무엇을 봤는지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이라고. 지식에 내 혼에 생각에 지식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놓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그 지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이 먹어가지고 백날 봐야 잊어먹는다니까. 여러분들 나이들 먹으면 건망증이 생기고 뭐 치매가 걸리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연필을 놨는데도 연필을 오른쪽에 놓고도 찾아다닌다고. 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치매 증상이라 그랬나 봐요. 현대과로서. 그게 건망증. 내가 놓은 걸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왜?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창세기를 본다든지 여러분들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아침에는 뭐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그리고 오후에는 또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신구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성경 1년에 뭐 한 번 읽까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줘.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야 너는 교회 지체들을 세워서 선물을 줘. 근데 그 선물 받은 은사를 갖다가 자신이 남용을 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줬어. 가지고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응?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두렵걸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 돌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다 받았어. 근데 처음에는 나도 이제 다 좋지. 이런 걸 막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거 받는다고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아니야. 바울 사도의 보다 딱 보고 베드로의 글을 딱 보다 보면 그게 아니야. 몸된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라, 교회를. 이 교회는 뭐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준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치료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 나를 숭배할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저를 통해서 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높여지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교만이 싹 짙은 거야. 이건, 인간은 왜? 우리가 본성인 마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나에게 뭐가 추천만 조금만 하면, 내 안에서 싹이 난다고.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돼?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다 잘못되는 이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받고 또 돈하고 받고 먹고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탄하고 바꿔먹는다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이라고.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쓰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달란트를 써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달란트를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쓸 때 달란트.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내게 뭐가 주어졌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 칭의, 위치. 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우리 안에 뭐냐? 그리스도가 계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자 모든 것에 뭐냐? 칭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산 할례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죽고 할례,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할례라고. 산 할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 그것이 그거예요. 나를 죽이라. 뱀은 뭐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00살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방문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 아니죠.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껍데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그리고 육신으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이 성경을 로마서를 딱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실제적인 내 할례를 받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건 두 방면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와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이삭을 불렀잖아. 그리고 뭡니까? 죽은 이삭을 살렸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 쉽게 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너 죽어라. 그러면 너는 부활한다. 이거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키라. 부활절을 지키라. 이제 내년 2024년도에 또 부활절 지켜라. 뭐여라. 삶은 결혼에 뭐 굉장할 거야. 그게 뭐냐? 종교적인 행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들인데 그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육적인 일을 하냐고.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습이라는 건 다 육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창세기를 모르니까. 창세기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들이 말씀에 좋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기를 몰라. 여러분들은 구구절절에 뭐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강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설교 다 해. 다 한다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 학벌 있고 뭐 학식 있고 집단에 이제 IQ가 좋은 사람들은 다 해. 설교한다고. 근데 껍데기 설교지 거기 안에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로고스가 없다는 거야. 로고스. 라이프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갈라디아 제가 4장 10절 이 얘기를 하잖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아버지 앞에 물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그런 서신을 씁니까? 날가 절기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출애굽서부터 딱 모세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라디아는 어디요?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표와 그림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표와 그림자를 갈라디아인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들한테 이런 걸 썼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냐? 여러분들이 구약의 유대인이냐?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세운 자들이라.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건 자신이 교회라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껍데기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 그래 거기 가서 우리는 교회 갑니다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과 절기를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나는 목사요, 나는 신부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이런다. 우린 천국 갑니다 이래. 그 천국은 다 간다니까.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을 뿐이지 다 가. 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간다고. 왜 그걸 알지 못하냐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과 절기를 다 지키는 거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또 보니까 뭐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웃긴다는 얘기지. 제가 그런 걸 보면 이게 웃기지 못해 한심하더라고. 그들은 구약의 모든 것, 이게 여러분들 로마 천주교에서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행했던 것을 개신교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뒤집지를 못한 거예요. 단지 마틴 루터가 한 것은 뭐야? 믿음의 칭의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형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뒤집었는데도 그들이 또 뭐야? 또 분파가 생겨. 하나가 안 돼. 그들이 우리가 오늘날 알기로는 유명한 영적 거인들이에요. 근데 영적 거인들이면 뭐하냐고.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자신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교만의 싹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의 싹은 저는 그걸 삶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이 교만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칭찬을 해줘도 내 속에서 꿈틀거려. 그래 저 봐라 너를 칭찬했는데 얼마나 네가 잘해. 이래. 교만. 저는 그걸 삶 속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무서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교만으로서 무엇을 나오면요 하나님의 진치가 금방 떨어져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한다고. 왜? 제가 탕자생활을 너무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잘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탕자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인과 아내와 자식들이 내가 같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잠깐 외출을 나가도 떨어지잖아. 헤어지잖아. 근데 우리 아는 그리스도는 우리랑 같이 다닌단 말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는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함부로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백날 성날 설교 듣고 백날 천날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소용없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생명에서 나가는 게 누구 나가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래 다 해버린다고. 그럼 누가 나가는 거야? 내 육신이야, 육이. 내 육이 나갔다고. 이 육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24시간, 내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봐와. 나 본인.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을 보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내 안에서 나오는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화낸가? 이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무서워요, 여러분들. 내 영적인 것을 둘러싸고 있는 혼의 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사탄의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 몸에 겨우기 때문에 무섭다고. 그게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10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무섭다고. 우리 아치고도 지금 그래. 나 본인이 무섭다고. 본인 스스로가 무섭다 이거. 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 본인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게 된다고.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모르니까. 그런 육적인 체험을 다 해봐야 돼.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안 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왜? 그런 체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저자랄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히려 쓰는 거는 바울 사도밖에 없어. 바울 사도밖에. 그래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 여러분들 모세를 보자고. 모세를 봐서 그 모세오경을 딱 보면서 모세가 단 그 고난 고통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해 오늘날은 말이야. 그 누구한테 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잖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잖아.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 근데 안 엎드려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되지. 내가 이러면 되지. 내가 미안하다고 실수해야 되는 거 인정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교만인 거야. 내 딴에는 내가 잘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 교만이다. 사탄이 있다 이거야. 그걸 깨부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삭을 바치라는 무서운 체험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던 것 같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너 산재물로 나한테 바쳐. 여러분들 바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 살아있는 자식이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아들 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너 바쳐 그런단 말이야. 바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재물을 드리기 아까워가지고 11조고 감사하는 거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체를 갖다가 너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바치겠냐고. 못 바쳐. 저부터도 못 바친다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체험을 하지 못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이 했던 체험, 야곱이 했던 체험, 그 체험을 내가 겪지 못하면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라헬이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죽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라헬이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나온다. 라마의 통곡이라는 소리가 나와. 라헬이 생산치 못한, 그렇지 못한 자를 운다 그래. 저는 이 말 뜻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왜 성경에서 성령님은 마태는 왜 그런 걸 써놨을까? 자, 여러분들 여기 뜻을 알겠어요? 이 마태복음 3장인 거에서 나올 거야. 여기까지만 제가 그냥 성경은 그렇다 치고 얘기해. 왜 그랬을까?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냥 기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베냐민을 낳을 때 그가 누가 사랑을 했던 자야? 야곱이 사랑했던 자야. 그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요셉이야.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낳고 나서 뭐라 그래? 라헬이 또 나에게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어. 그 이름을 갖다 뭐라냐? 베노니 이런단 말이야. 베노니. 그게 뭐냐?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라헬이. 왜?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 아니야. 야이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려. 네? 라헬은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왜?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서 야곱은 뭐래?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편에 하자. 이것이 어디냐? 성경의 신약에서 딱 예수님을 내는 거야. 예수님이 딱 오는 거야. 응?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야곱을 가진 기뻐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왜? 성경의 구약 이사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슬픔의 아들로 나와.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손에, 왕대 손이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이걸 여러분 합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라헬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라함에서 통곡의 소리가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헤롯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해서 2년 2살 아래를 다 죽이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딱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 헤롯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여러분들 뭐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것은 초창기고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은 벌써 2살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벌써 예수님 나이가 2살이 돼요. 그래서 말구에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에 그 모든 보석을 받고 떠나라. 마리아에게 너 아들 됐으면 떠나라.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라헬이 라마의 통곡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당해요. 이것이 라마의 통곡 속에 아이들이야. 그리스도가 하나 탄생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아이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를 점유했던 모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다뤘던 내 천연적인 옛사람 모든 것 자아가 죽는 거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볼 때 뭐 2살 아래 죽여 그렇구나 옛날에 이렇게 보면 말짱황해요. 응?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신약에서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캐치를 하고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알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껍데기가 뭐 예수님이 태어났어, 예수님이 죽었어, 뭐 또 오늘날에 유튜브 보니까 예수님이 또 태어난 날이 뭐 또 언젠다 뭐 이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안 써있는 말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한 말을 내가 뭐 알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함의 통곡 라헬이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바알의 손에 그 학정을 다니면서도 400년 동안에 죽음을 당했고 그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한 또 수세기를 또 거쳐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죽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난 모든 육적인 모든 삶들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산 할례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의 육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되거든.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얘기한 로마서 9장에 너희는 그릇이다. 네 그릇에 무엇을 채웠냐? 바울은 말하기를 너 유대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어떤 그릇이냐? 그거 제가 저를 본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응?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세상 거하고 혼합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담고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본인 스스로 이걸 봐야 돼.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0절도 금과 그런 나무 그런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 뜻이 거기에 나온 뜻이 다 이거예요. 너는 그릇이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부생이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 12절에서 너는 금과 뭐 귀한 집에는 집그릇 있고 그 그릇이 다 얘기한 거예요. 너는 어떤 집안의 그릇인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내가 나무 그릇인가? 그걸 보라고. 내가 어떤 자인가? 나 본인이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하는 장로요. 내가 봉사는 집사인데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응?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날가 절기를 지킨 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걸 내가 몰랐으니까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았으면 하겠습니까? 안 했죠. 근데 내가 율법을, 그 여자 목사한테 율법을 보고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배운 거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에 오늘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잖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가덜기를 다 지키세요.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쩔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데서 벗어나와야 돼요. 일단. 그런 속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벗어나오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누가 해서? 아브라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너희 자손이 묵별같이 많을 거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겼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난 스스로 놀란 거예요. 제가 본인이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마리아 태에서 나와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양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또 오늘날 목사들이 안 믿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저런 건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야. 그래, 우리가 따지보면 우리가 작은 예수야. 쉽게 해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작은 예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될 거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 왜? 육적인 삶을 위해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육을 산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예수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인생의 모든 자신의 신호애락을 자기가 다 해. 이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또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뭐냐? 칭의는, 죄에 대한 것만 알아. 죄에 대한 것만. 근데 이 칭의의 산 할례는 뭐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식구들과 너도 다 할례를 받으라 뭐냐? 왜? 너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 할례의 뜻은 너 죽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너 죽어라 이거야. 죽었다 이거야. 근데 살았잖아. 그래서 할지 못할지 다 해. 왜?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 그냥 예수만 잘 믿고 나는 예수 믿을 때 천당 가다 들림받아 올라가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몰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알잖아.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구나.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집을 세우는 거라.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